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벳소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벳소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지극히 정상입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미쳤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말이죠. 네가 예수한테 미쳤구나. 여러분도 꼭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이야기를 한참 듣다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24절에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그러니까 바울을 인정하기는 하는 겁니다. 그쵸? 바울이 학문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누구나가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에요. 바울은 이제 논리학이라든지 수사학 등을 이제 당대의 최고의 학문 기관이 이제 가말리엘 스쿨에서 배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베스도가 바울의 학식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냥 말만 해도 눈치를 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논리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바울이 굉장히 비범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베스도는 바울을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 그렇게 비범한 사람, 바울아 너는 똑똑하나? 미쳤다. 그럼 똑똑한 것이 미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베스도가 바울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인정하지만 너 이건 뭐 인정하지 못하겠구나. 비범한 바울을 미쳤다고 생각하게 만든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판단의 이유, 너가 미쳤다고 판단한 이유 23절을 보시죠.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어떤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베스도가 말을 끊고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베스도도 알고 바울도 압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고 베스도는 모르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죽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이것은 도무지 이 세상이 베스도가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죽은 자의 부활은 그냥 미친 소리예요.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비범한 바울이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부활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자마자 또 미친 사람이구나 이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절대적인 법칙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슬픈 그 법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슬프면서 가장 강력한 법칙이 뭐냐면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유구한 인간의 역사를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들이 실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인생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것이고 죽은 사람은 절대로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그 법칙이 된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실험을 하고 결과값을 얻어낸 겁니다. 그래서 삼척동자도 아는
세상에 있지. 죽은 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는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 부활은 세상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적적인 이야기지. 이렇게 우리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 부활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성도들에게도 기적적인 이야기예요. 이것도 굉장히 비범한 이야기죠, 그렇죠? 부활이라는 것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전제가 뭐냐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는 이야기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부활을 설명할 때면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운을 뗍니다. 이 이야기가 미친 사람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전제로 깔고 가요. 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사회가 부활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가끔은 흔들리게 돼요. 누가 흔들리냐? 1번 성도, 2번 불신자. 누가 흔들릴까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에서 누가 흔들릴까요? 성도가 흔들릴까요? 불신자가 흔들릴까요? 성도가 흔들려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혹시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괜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 부활이 없으면 그동안 헌금한 건 어떻게 하지? 본전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혹시 부활이라는 게 없으면 어떡하지요? 근데 여러분, 단 한 번도 그런 불신자는 만나보지 못했어요. 혹시 부활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부활이 있을 수도 있다고 흔들리는 불신자는 못 봤어요. 그런 불신자는 없어요. 성도가 부활을 믿는 믿음보다 세상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믿음이 훨씬 세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도 있을 거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것도 믿음의 영역이고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겼다라는 것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영역은 이미 정복을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정복을 잘 못하는 어려운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바로 부활입니다. 성도는 부활한다. 우리가 부활한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거는 끝까지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믿음의 영역 중에서, 수많은 믿음의 영역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영역인 것입니다. 얼마나 난이도가 높냐면요, 참 재밌는 것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참 이게 재밌어요. 사람들 중에는요, 전생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물론 성도들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생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생 굉장히 쉽게 믿으면서도 부활은 잘 못 믿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이 죄인의 속성이 참 이상해요. 아니, 인간이 죽어서 다시 지렁이로 태어난다 아니면 다시 개미로 태어난다, 이런 전생은 쉽게 믿어요. 그래서 TV에 나가면요, 최면술사들이 나와서 막 전생을, 당신은 전생이 무엇이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는 적극적으로 반응해요. 막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막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보다. 그래, 언젠가 나도 뭐 부활하겠지. 근데 뭐 안 해도 크게는 상관없다고, 뭐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려고 하는 죄인의 속성이 그 반응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생각을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왜?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본주의를 주창하는 태박교회 성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신본주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세상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자, 성도가 그런 것이라면 다시 묻죠. 과연 부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미친 소리입니까?
하나님에게도 참 어려운 기적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에게도 부활은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에게 불가능 따위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성취되고야 맙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만드신, 유로 창조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부활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부활하기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활은 당연한 것이요, 부활은 상식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 인생이 죄를 지은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니,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죄인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죄에 빠지니까 원래 가능했던 부활을 우리가 미친 이야기로 듣게 돼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원래는 가능했던 일이 미친 이야기가 됐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누가 미친 겁니까? 원래 가능했던 이야기가 미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에 미쳐 돌아가는, 죄에 미쳐서 돌아가는 겁니다. 미친 세상에선 당연한 부활이 미친 걸로 보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말하는 베스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한번 보시죠.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나 안 미쳤다 이겁니다.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상이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정상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호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호기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스스로를 그리는 자화상을 보면 좀 이상해요. 즉 이상해요. 피카소풍으로 우리를 그려요. 왠지 믿음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이상한 것을 말하는 것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폐를 끼치는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세상의 세계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 시각에서 어려운 것은 다 빼버리고 이야기하자고 자꾸 이야기해요. 예정론? 그거는 인본주의자들이 이야기 어려운 얘기잖아요. 우리 그건 빼버리자.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는 빼버리자.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빼자. 믿어서 죄를 용서받는다?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거니까. 빼자. 기적? 이것도 빼자. 오병이어? 홍해 사건? 이거 세상에 믿기는 어려운 일이잖아. 그리고 대망의 부활. 이건 설명하기가 어렵다. 빼버리자.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당연한 것들을 왜 세상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우리가 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우리는 좀 당당해질 필요가 있어요. 누가 정상이냐? 내가 정상이다. 여러분, 이 미쳤다. 바울아, 너 미쳤구나. 이 미쳤다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재밌습니다. 이 미쳤다라는 말을 세소토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굉장히 우리나라 말에서 많이 온 산스크리트어 아시죠? 산스크리트어와 맥락 같이 하는 말인데, 이 산스크리트어는 유럽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이 세소토어에 의하면 이 미쳤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이해가 되는 말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다. 이런 미친 사람들을 보면요, 아무도 없는데 막 혼자 얘기하고 다녀요. 그죠? 아무도 없는데 막 혼자 얘기. 뭔가 들리는 것처럼 막 혼자 이상한 반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조금 돌려서 생각해봐요. 응?
그쵸? 진짜 원래 없는 것을 가만히 보고 막 이상하게 반응하는 건 진짜 무서운 문제지만, 그건 진짜 미친 사람이지만,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다.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다. 여러분, 이거 성도의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는 세상은 보지 못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 세상은 듣지 못하는, 들리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듣죠. 보이지 않다고 없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입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하면 누가 미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정상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비 때가 나타나서 다 좀비 때로 만들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 안 물린 사람이 비정상입니까? 안 물린 사람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눈먼 자들의 사회에서는 보는 사람이 미친놈입니까? 아니에요. 우린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선지자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당당하게 말하고, 내가 정상이도, 내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비추어 보니 우리가 이상한 줄 압니다. 우리가 조금 특별해서, 좀 달라서 다른 것을 믿고 기적적인 것을 믿고, 세상에 보기에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고 그것이 당연한, 우리가 약간 우리를 보면서도 우리 자아상을 이상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에 자신이 없어요. 오늘 베스도가 바울을 바라보면서, 바울아, 너 미쳤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 바울이 나 미쳤다, 나 참된 말을 하고 있다, 나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우리는 믿음의 영역이 정말 많죠. 하나님,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까? 믿음의 영역이 정말 많은데, 그 믿음의 영역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 이거 아닐 수도 있잖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건 빼버리고 얘기하고, 그래, 이거는 저들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니까 다 빼버리고, 부활도 빼고,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가진 복음을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꾸 상황이 그렇게 가다 보니 때로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때 누가 흔들리냐면 성도들이 흔들리더라고요. 이상하게 성도들이 흔들리고 세상은 안 흔들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알아볼 때, 야, 진짜 부활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은 많은데, 하나님, 제가 보는 사람 중에서 부활이 있으면 어떡하지라고 말하는 불신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굳게 부활이 없다고 믿는데, 성도들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잘 못 믿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것이 이상한 일, 우리가 가진 것이 조금은 다르다라는 불완전한 전제에서 나오는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이 세상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신분주의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누가 비정상입니까? 누가 미친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당연한 이 부활이, 하나님 나라에서 당연한 이 복음이 미친 이야기고 이상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이상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성도들,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여 그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우리가 정상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하며 들리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 죄에 물드는 세상이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에 자부심을 가져야, 바울처럼 우리 안 미쳤는데 우리 지극히 정상을 이야기하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자부심, 사람들이 죄에 물려서 다 좀비 때가 되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원래 가능했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죄에 물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들 눈먼 자들이 돼서 보이지 않는, 보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마지막까지 눈뜬 자가 되어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